네, 첫 시간은 막 달려간 것 같은데 두 번째 시간은 영적 저항, 그러니까 영적 방어, 영적 저항, 영적 공격 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오셨는데 Q&A 질문도 좀 받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거 또 물어보고 싶은 거 또 여러분들 영혼 돌봄, 자기 자신, 영혼 돌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의 그 영혼의 주파수, 뇌파가 어느 정도 될까? 그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혹시 여러분 질문을 받기도 할게요. 두 번째 시간은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는 이제 서론이라고 이제 전체의 요지라고 볼 수 있고 이제 꼭 집어가지고 이제는 영적인 방어와 저항과 공격 요거를 누가 했냐면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첫 번째로 영적인 방어는 말씀드린 대로 뜸을 들이는 게 중요해요. 상대방 속 타게. 내가 탈 필요 없어요. 뭐 급하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 화가 나면은 가장 첫 번째 증상이 뭐예요? 숨이 잘 안 되잖아. 숨이 안 쉬어지잖아. 그죠? 숨을 쉬는 게 굉장히 이제 필요한데 심호흡을 하는 거고 그럴 때 예수님이 하던 방식대로 잠깐 멈추시는 게 중요한. 알면서도 안 된다. 그러면 아직 덜 아픈 거야. 덜 아프면 계속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 내 영혼을 이해하는 작업은요 3가지 있는데 똑같아요. 성찰, 식별, 참회 이 3가지 구도에서 항상 돌아가는 건데 영혼을 이해하는 작업은요 여기 나와 있지만 뭐냐면요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리고 바로 가까운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서 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나를 이해한다는 건 뭐냐? 내가 어떤 사람이 내 안에 보물을 발견한다는 것은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나와 또 물론 내 안에서 관계도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몸과 혼과 영의 관계에 의해서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와 바로 옆 사람 아주 가까운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먼 사람은 우리가 관심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먼 사람하고는 문제가 안 됩니다. 항상 가까이 있는 사람들끼리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한 것 같아요. 정말로 이웃사랑이라는 게 너무 가까이에서 병 주고 약 주거든. 차라리 병만 준다면 안 만나면 되는데 약도 가끔 줘. 그러니까 안 만날 수는 없고 밀당도 해야 되고 너무 피곤해. 그렇잖아요? 안 그런 거든 반응이 없어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응이 없는 게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의 영혼 상태야.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영혼 돌봄에서 자기 영혼을 이해한다는 것은요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또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이웃과 나와의 관계에서 상대방 관심 쓰지 마세요. 상대방이 뭘 얘기하고 상대방이 어떻게 얘기하든 내 반응을 보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포인트. 이게 힘드니까 번아웃 되고 이게 힘드니까 우울증 걸리고 이게 힘드니까 공격하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살고자 하는 표현이에요. 참 어려운데 요것만 하세요. 하느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느님도 나한테 성경을 읽든 그죠? 기도를 하든 또 봉사를 하든 내 반응만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 반응 본 적 없잖아요. 그죠? 왜 남 눈치만 봤잖아. 하느님 눈치만 봤잖아요. 하느님 우리 눈치 주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되면 길이 없는 게 아니라 못 보고 안 보았다는 거예요. 요것만 알아들으면 오늘 강의할 필요가 없어. 요것만. 그래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영적인 방어는 바로 끊어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끊어내는 거예요. 끊어내야 돼. 여러분 계속 연결해서 이웃이 힘들면 끊으세요. 하나님이 힘들면 끊으라 소리는 안 해. 하나님은 힘들지 않지만 본인이 하나님 그렇게 생각한 하나님의 그릇된 생각을 끊으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 안 그런데 하나님의 오해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사건은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닌데 놀란 사람 때문에 놀래 그걸 끊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휘둘려. 그러니까 영적인 방어의 첫 번째는 끊는 거예요. 끊어야 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끊어야 돼. 왜 끊느냐? 내 방어를 위해서. 그리고 나의 반응을 잘 보면서 끊어야 돼. 내 방어 자꾸 휘둘려가지고 끊어졌네. 이것도 그만 봐야 되는 거죠. 이 반응이 이제 뭐 또 잊어버렸잖아. 뭐 얘기하려고.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휘둥그레져. 그러면 뜸을 들이고 왜 그랬나 하고 좀 부리고. 응? 그래서 이 끊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마귀를 끊어버립니까 얘기하잖아요. 그죠? 저도 처음에 신부돼가지고 공부할 때도 맞아요. 로마서 공부하고 갈 때 맨날 뭐 끊으라고 그래. 끊을 게 뭐 있나. 근데 지금은 끊을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정말 끊어버립니다 하는 게 말로만 아니라 제가 꼭 집어서 요즘은 얘기하죠. 나쁜 생각을 끊어라. 악마는 딴 게 아니라 나쁜 생각이 악마에서 온 겁니다. 나쁜 생각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끊으라니까 막 담배 끊고 뭐 목숨 끊고 막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을 그렇게 추상적으로 내식으로 생각하면 그게 절단납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물어봐야 돼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병원 가서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의사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신앙에 대해서는 신부님이나 또는 그 분야에 대한 분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따가 실컷 물어보세요. 예. 그 물음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영적인 방어는 끊는 거 얘기예요. 생각을 끊는다. 또 나쁜 생각이에요. 또 감정을 끊는다. 예수님도 첫 번째 광야에서 유혹을 당하셨잖아요. 그죠? 그 마귀가 예수님한테 3가지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 돌을 가지고 떡이구나. 이제 떡 하나 좀 안 잡아 먹지. 그런 걸 비슷한 거지. 떡을 끊으라고 했잖아. 그죠? 이제 만들라고 그랬잖아요. 기본이 영적인 방어는요, 대화를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좀 유식해서 성경 많이 공부했으니까 한번 해볼까? 안 돼. 그게 유혹이고, 그게 교만이에요. 성경은요, 누구를 가지고 공격하는 게 아니고, 일단 방어를 하려면 끊어야 되는 거죠. 내 생각을 끊어야 되듯이. 그래서 예수님도 마귀하고 대화를 안 했어요. 요즘 마귀는요, 아주 AI 기가 막혀가지고 상대방이 원하는 걸 주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해서 예수님 말씀이신데, 말씀을 가지고 이제 유혹을 하잖아요. 딱 끊었죠. 왜? 말씀은 말씀으로 끊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높은 산에 올라가지고 다 저 모든 권력 다 줄 테니까 나한테 절해라. 이건 탐욕. 처음엔 탐식을 끊으라고 하고 탐욕을 끊으라고 하고 요즘도 우리나라가 탐식병에 많이 걸렸고 전 세계가 그렇죠? 탐욕병이 엄청납니다. 이게. 그리고 3번째는 뭐예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뛰어내려라. 허영. 이거 끊어야 되거든요. 허영. 허영은요, 바로 교만 밑에 있는 악습이야. 근데 여러분들, 우리 자매님들, 남편분들이 불만을 가진 게 뭐예요? 남편을 뭘 원할까? 돈. 시간이 없으니까 돈. 남편, 여러분 칭찬 좀 해주십니까? 예. 남편 칭찬 좀 해주세요. 한 사람밖에 없네? 칭찬해요, 안 해요? 네, 3명밖에 없어. 그걸 안 한다는 얘기지. 알아요. 왜 안 해요? 버릇든데. 네. 돈도 안 드는 그 버릇 좀 키워서 칭찬으로 하면 얼마나 좋아. 버릇든데. 그러니까 칭찬을 안 하니까 뭐라 그래요? 항상 남편이 뭐라 그래? 먼저? 뭐라 그래, 그걸? 네? 칭찬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기가 먼저? 그걸 뭐라 그래? 자기가 먼저 내세우는 거 있잖아. 생색을 낸다 그랬잖아. 생색을 왜 내겠냐고요. 생색 낼 거 타이밍 딱 해서 먼저 칭찬해봐. 이게 이제 중요한 거. 칭찬하세요. 괜찮아요. 버릇인데 버릇 안 들어요, 여러분들. 남편 문제가 아니라 남자는
여성의 칭찬으로 살아갈 존재야, 이게.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 직장에서 아무리 CEO가 막 이렇게 해도 집에 와서 이러면 살맛이 안 나. 여성들은 남편한테 뭘 바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도 없어, 이제? 여성들은 남편한테 바라는 게 뭐냐면 공감이잖아요. 공감은 뭐예요? 같이 서로 언어를 공유해 주는 거잖아요. 오늘 영혼 돌봄 갔는데 신부님이 칭찬을 그렇게 하라네. 그러면 칭찬 이렇게 말을. 그 중에 상대방 말 중에 한두 개를 내가 공유해서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만 되면요, 나쁜 버릇 안 들어요. 부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영혼 돌봄은 딴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나를 좀 이해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반응을 바라보시라는 거. 내 반응. 남 반응은 그렇게 잘하는데 내 반응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완전히 내 반응을 보자는 거죠. 저도 이렇게 좀 요거를 하면서 수십 년 동안 하면서 사목의 일선을 해보면은 와, 진짜 안 되더라고. 우리나라가 정말 총체적으로 이 부분들은 자기 애에 빠져 있는 것 같아. 예. 그래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데 집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일 중심이 아니라 이렇게 한두 번만 말하면은 훨씬 더 돌봄이 되는 거예요. 요새 젊은 분들은 저도 이제 만나서 해보면 이게 되더라고요. 자기 이기심이 잘 건강하게 발달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다 폄하하는 건 아닌데 그런 경험이 없던 세대 자란 분들은 자기를 착 학대해. 어떻게 보면은 배고픈데 안 배고프다고 집에서 실컷 먹고 그 이해는 해요. 하는데 이제는 그 이상을 살기 때문에 그 젊은 사람한테 배우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런 식이었거든요.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투명하게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자기 영혼을 이해하는 작업에서는 하느님 말씀을 만나는 내 내면, 내 마음의 이해인데 내 반응을 보고 내 반응을 이해하라는 건. 여기서도 판단하면 안 돼. 내가 쭉 보니까 내가 반응이 좀 부정적이었네. 나 왜 그러지? 왜 그러지만 빼. 본래 그렇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왜 그러지 하고 자책을 하냐고요. 그것만 빼시라니까. 그러니까 똑같아요. 친구한테 카톡 보내는데 씹었어. 한 3시간, 한 3일 씹었어. 그러니까 막 ABCD 막 욕을 하는 거야. 근데 이틀 후에 보니까 그 친구가 사고 났대. 그리고 또 자기를 또 욕하는 거야. 자책하는 거야. 방법은 똑같고 방향만 다른 거였어요. 뭐든지 그렇게 부정적이란 말이죠. 그런 점에서도 두 번째, 관찰한 사고와 감정, 다시 말하면 탐색한 영혼을 통해서 내가 내 반응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은 내가 내 반응 가만히 보면은 어떻게 할지가 나와요. 판단은 내려놓을 때. 자꾸 자책하면요, 상대방을 위해서도 내 자책을 하고 또 나를 위해서도 자책을 하고 자책한다고 해서 내 변화되는 게 아니거든요. 세 번째는 영혼의 지성, 즉 이해된 생각으로서의 지성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것. 내가 나를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상대방 이해는 우리가 어려워요. 상대방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를 이해하려고 하시라니까. 상대방은요, 마음이 어떤지 난 몰라. 그걸 기본으로 하시는 게 중요해요. 상대방 이럴 거다는 것은 자기 생각이야. 자기 이해야. 그거를 말하지 마는 게 중요해요. 그게 바로 방어예요. 일단은. 이 모든 거는 누군가를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생각과 마음은 한 가족이고 영혼입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감정은요, 흐르면 흐를수록 마음이 건강해져요. 갈등이 생기는 것도 그런 거예요. 대체로 남한테 휘둘려서 그래. 중심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흔히들 있어요. 어떤 친한 이웃들도 그렇고 한 번에 자기한테 와가지고 자기 가족의 안 좋은 걸 막 얘기를 해. 그러면 그냥 들어주고 그렇구나, 힘들었겠다 하면 되는 거예요. 또 뭐 자기 남편에 대해서는 막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어. 너무 힘든가 보다 하고 그냥 들어주면 돼.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별로 관계가 안 좋은 남편하고 팔짱 끼고 막 웃으면 나가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생각 들겠어요? 야, 저건 뭐야?
오해하지 말고 나한테 그렇게 감정을 쏟아내서 가는 거요. 누군가한테 흘러냈기 때문에 가는 걸 수,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라니까. 여러분이 첫 판단을 책임질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감정을 절대로 판단 중지예요. 판단 중지. 그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한테 배우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고 두 번째 영적 치유의 영적 저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영적 저항의 핵심은 뭐냐면 영적 방어의 핵심 뭐라고 그랬어요? 끊는 거랬잖아. 네, 끊어버립니다. 구체적인 나쁜 생각, 구체적인 것. 그래서 내 반응을 보는 게 중요한 거죠. 두 번째로 영적 저항이라는 것은요, 믿음으로 저항을 해야 됩니다. 믿음. 구약 성경도 그렇지만 특별히 신약 성경은 전부 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는 겁니다. 믿음이에요. 여러분, 저항도 믿음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 고갈되고 번아웃 때.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공생활 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두려워하지 마라. 또 불안해하지 마라. 놀래지 마라. 여러분이 세 가지 다 하잖아. 3종 세트. 불안해하고 놀래고 두려워하고 이런 분 많이 계시죠, 그죠? 저도 깜짝깜짝 놀래. 왜? 옆에 사람이 놀래가 내가 더 놀래. 이게 믿음하고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은 항상 공간복음 모든 데에서는 두려워하지 마라. 놀래지 마라. 그리고 불안해하지 마라. 왜?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부족한 자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믿음은요,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이 믿음이 없어요. 어떻게 없는 건 잘 알아, 그렇게? 네? 그 부정적인 거죠. 없는 거죠. 없다고 얘기해야 내가 겸손한 게 아니라니까. 젊은 사람들은 특히 이해가 안 돼. 없는 걸 왜 얘기해? 저도 마찬가지로 없는 걸 왜 얘기하냐고. 근데 그것을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당연히 있으시죠. 그러면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같은 또래도 맨날 그 얘기하면 짜증이 날 수 있어요. 저도 본당 신부하면서 학교에 오래 있을 때는 우리 교우들 그냥 이렇게 특강 정도 만나니까 잘 모르지만 본당 신부를 해보니까 그게 엄청 많더라고. 그게 겸손인 것처럼. 안 그래요, 여러분? 솔직한 게 겸손이지 내 마음을 달리 표현하는 게 겸손일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 영적인 저항에 대해서는요, 아까 말씀드렸죠? 일단 내 몸이 건강해. 잘 먹고 다녀야 돼. 나한테 많이 먹으라 소리가 아니에요. 나한테 맞는 걸 먹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활 때에 했던 것과 부활한 다음에 했던 모든 건 세 가지 동사예요. 밥은 먹고 다니니. 한번 해봅시다. 시작. 밥은 먹고 다니니. 맨날 먹는 얘기 하잖아요. 맨날 술 드시고 밥 먹고 그러면서. 두 번째는 어디 아픈 데는 없고. 시작. 어디 아픈 데는 없고. 아픈 사람 맨날 치료해 주잖아요. 베드로 장모 열병 걸렸을 때 치료해 주죠. 또 그 중풍병자 치료해 주죠. 또 다리 아픈 사람 치료해 주죠. 오그라든 손 치료해 주시죠. 다 아픈데 아픈 곳이 없는지.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복음을 알기 이전부터 인사가 그거예요. 식사하셨어요? 네? 식사하셨어요? 근데 미국이나 뭐 호주나 이태리에서는 뭐라 그래? 굴먼니 그러잖아. 굿모닝. 저는 굴먼니로 들리더라고. 거기는 그 사람들은 외적인 환경에서의 표현이 인사예요. 한국 사람들은요, 내적으로 밥을 먹고 다니냐, 어디 아픈 데는 없느냐. 이게 잘못되면은 이것도 상대방한테 지적질이 될 수 있는 거. 이것들이 그 속에 깊은 것들이 이해되는데 잔소리로 들릴 경우에는 같이 추석 때 설에 오면 너 장가 언제 갈래? 이거 다 다르고 얻어낼 수 있거든요. 내면을 잘 이렇게 살펴주면은 감사해서도 그런 얘기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밥은 먹고 다니니, 두 번째는 아픈 데는 없어요. 세 번째는 우리가 인사하죠. 안녕하세요. 그러잖아요. 평안하냐. 한국 사람들이 항상 일상에 썼던 것이 복음서에 다 나오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선교사 없이 우리 복음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 나는 아는 게 없어. 왜? 이미 다 알고서 살아가는데 없기는. 아는 게 아니라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예수님이 했던 신약성경의 모든 영적인 방어, 저항의 중요한 믿음을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불안했을 때, 내가 두려워했을 때, 내가 놀랄 때, 왜 믿음이 이렇게 약하냐? 그리고 왜 이렇게 마음이 굼뜨냐 그러죠. 얼마 전에 굼뜨냐고 그랬죠. 굼뜨다는 게 뭐예요? 굼뜨다는 게 느리다 소리예요. 우리 한국 분들은요, 마음은 안 보이는 건 엄청 굼뜨고 보이는 건 엄청 빨리 해. 이것만 반대로 하면 돼. 이것만 반대로 해. 마음과 생각은 빨리 하세요, 여러분들. 이거 빨리 돌아가야 돼. 신부님 모르시겠지만 저는 신부님 아는데 왜 이렇게 늙어시 하기 전에 빨리 돌아가죠. 늘 하다가 늘 거기 그렇게 되시네요. 행동은 느리게 하시라고. 우리는 행동이 너무 빨라. 본당도 으쌰. 그래서 열정이라고 하는 건 여기도 나오지만 여기 나오죠. 완고함, 열정, 분노를 거스르고 반대로 행동하기인데 이거는 믿음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아만, 그리고 히란 말로 피스티스, 또 라틴 말로 끄레데레, 그러니까 끄레도, 여기 다양하게 나오는데 신앙의 태도에, 신앙은 믿음이니까 믿음의 태도에서 히브리 말의 아만, 그 다음에 바타, 이게 히브리 말로 믿음에 대한 용어인데요. 그 의미가 뭐냐? 히브리 말로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태도는, 신앙의 태도는 혼란 속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기대할 수 있는 무엇, 이게 믿음인 거예요. 꼬마가 한 5살짜리 꼬마가 막 가다가 넘어지면은 울어요, 안 울어요? 울어요. 달려있다니까. 뒤에 누가 있냐 없냐 달려있어. 아무도 없으면 꼬마도 창피한 줄 알아. 그래, 아무도 없으면 막 눈치 보다 얼른 일어나. 안 그런 척하고 간다니까. 그럼 누가 있을 때 울어? 이게 믿음이 그건 거예요. 이 혼란 속에서, 아픔 속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 기댈 수 있는 무엇? 엄마가 있거나 아빠가 있으면 막 울어 제끼는 거거든요. 이게 믿음이라니까.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피스티스라고 하는 언어로서의 믿음은 뭐냐? 바로 하느님의 결정적인 측면에서 하느님이 나를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하느님의 설득이 믿음인 겁니다. 인간적인 신뢰하고 달라요. 인간적인 신뢰는 그래서 많은 경우에 내 주먹을 믿어라, 나는 하느님 안 믿는다, 뭐 이러잖아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신뢰거든. 자기 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스티스라는 신약 성경의 믿음은 하느님의 강력한 신뢰와 하느님의 강력한 확신과 하느님의 강력한 설득을 얘기하는, 그 설득에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설득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라틴 말로 끄레도라고 하는 것은 끄레데레인데 그건 뭐냐, 마음을 주는 걸 얘기해요. 마음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토탈에서 그리스도교의 신앙은 뭐냐,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구원의 사랑을 주신 거기에 내 반응이 믿음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하느님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믿음은. 근데 세상은 하느님과 관련이 없이 자기 능력, 자기 신뢰, 뭐 이런 그것도 뭐 괜찮지만 우리는 하느님에 대한,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은요, 오직 한 가지만 믿었어요. 이번 주 복음이, 오늘 복음이 토마스에 대한 얘기 나오잖아요.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한 가지만 믿었는데 바로 자기에게 말씀하신 하느님, 그분을 온전히 믿는 걸, 신뢰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약의 믿음이든 구약의 믿음이든, 또 신약은 이제 토마스의 믿음이잖아요. 토마스, 그러니까 제자들은 또 예수님을 믿고 신뢰했죠. 또 말씀을 모두 받아들였지만 덜어 의심한 경우가 많아요. 불안해서,
놀래서 또 불안, 그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부활하신 제자들은 사도라고 하는 건데, 부활 전에 만났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고 믿었지만 불안해했어요. 그리고 놀랬고 두려워했고 그래서 의심하는 게 많아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확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건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더 이상 제자가 아니에요. 사도예요. 그래서 12제자가 다 순교했다니까요. 다 순교했어요. 한 명만 빼놓고. 가장 사랑받던 제자가 누구죠? 요한은 자연사했어요. 어디서? 그리스 파트모스 섬에서. 그는 이제 직접 순교는 아니더라도 그것도 순교가 가까워. 거기서 유배해서 자연사했지만 베드로 거꾸로 매달려 죽었죠. 안드레아는 크로스로 죽었죠. 누구는 화살 맞아 죽었죠. 뭐 다 죽었어요. 왜? 예수님 공생활 때에 불안했던 믿음들이 다 회복됐기 때문에. 누구로 인해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십시오, 여러분들. 부활하신 예수가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뭐요? 딱 3가지. 밥은 먹고 다니냐. 이제 영적인 밥을 말씀하시. 말씀을 먹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성경도요. 그 아는 건 중요하지만 알려고만 하지 마시고 주님을 만나야 돼요. 만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십시다. 우리 그리스도교는요. 부활하신 주님이 없다면 그리스도교는 시작도 못했어요. 십자가만 있었다면 그리스도교가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부활한 예수 때문에 그 부활한 예수, 발현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모인 게 그리스도의 탄생이에요. 천주교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공동체라는 말이, 그거 꼭 기억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게 영혼 돌봄입니다, 여러분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밥은 먹고 다니냐. 그래서 오늘 복음, 어제 복음, 계속 복음에서도 부활했는데 유령을 알아보잖아요.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유령, 헛것으로 보이는 거지.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 헛것으로 보일 때가 있죠? 언제요? 잠 못 잤을 때. 그죠? 밥은 내가 먹고 싶은 건 먹었을 때. 그죠? 이게 다 몸하고 관련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몸 돌봄, 영혼 돌봄, 이걸로 영에 이끌리면 돌봄이 되는 거고, 그때 내 중심에서 벗어나서 교황님처럼 바로 앞에 있는 사람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어려운 게 아니고 그 길이 없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느냐를 구체적으로 제가 우리 언어로 말씀드리자. 영적인 말씀들을 방어하고 믿음으로 저항하고. 예수님도 믿음으로 저항을 했죠. 왜? 말씀으로 저항을 했잖아요. 말씀으로 유혹하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대화한 게 아닙니다. 일단 악이 분명하고 나쁜 생각이 분명하면 대화를 하지 마시라고. 대화에서는 우리가 마귀를, 나쁜 생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마귀를 너무 큰 존재로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렇으면 내가 더 놀래니까. 그러니까 놀란 거 너무 크게 놀라지 마세요. 그러면 안 놀래면 마귀가 그냥 도망가. 그래서 성당에서 보게 되면 가장 마귀가 우글거리는 데가 어딘 줄 아시죠? 성가대. 그리고 전래 봉사자들 마귀가 우글우글해. 왜? 성전 가까이서 나는 봉사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자칫 자만할 수가 있어. 말씀은 가까이 안 하고 봉사는 일에만 자칫 잘못. 그러니까 마귀도 우글우글한 거야. 봉사를 해서 그 정도야. 근데 거기에 말씀을 가지고 저항을 해보시다. 그 믿음이거든, 믿음. 그래서 완고함이 발생하는 것도 거기 나와 있죠. 생각과 의견은 하느님에서 왔지만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열정은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다만 내가 하는 그 봉사의 양의 열정이 만나면 하느님의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으로 스트레스 풀고 자기의 그런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봉사는 열심히 할 수 있지만 주변에 사람이 없어. 나를 들여다보지 않아서 그래. 그래서 감정에만 빠진 채 서둘러 움직일 때 완고함에 싹이 고개를 드는 거예요. 열정이 찾아간 감정은 또 좋은 생각을 없애버립니다. 왜? 하는 일을, 우리는 육적인 사회라 하는 일만 봐. 그 사람의 상태라는 주변을 못 보잖아요.
판단 중지예요. 기도만 해주시면 돼. 자기 감정대로만 하게 되는데 그때 왜곡된 감정이 완고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감정은 옳아요. 감정과 마음의 느낌은 윤리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조차도 나쁜 감정이라 하더라도 판단하지 마세요. 내가 굉장히 우울하고 내 감정이 상대방에서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어. 판단하지 마세요. 그 나쁜 생각, 우울함이 내 존재의 메시지야. 아, 내가 지금 이렇구나 하는 걸 보는 거야. 얼마나 좋아. 나를 내가 알 수가 있으니. 그때 멈춰서 나를 들여다보는 거죠. 그래서 감정은 무조건 옳습니다. 그래서 그 옳은 감정을 또 나한테 부정적이든 상대방한테 부정적이든 감정에만 일어나고 있는 그것을 흘러가게 하는 거죠. 흘러가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또 이따가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방법이 있고, 좋은 생각을 품고, 그래서 생각의 시작, 과정, 마지막이 다 좋은 관찰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일양을 욕심내지 마세요. 일양을 욕심내지 말고. 나쁜 생각, 이것은 악이라든가 이기심, 이기주의가 더 맞죠? 이기주의, 왜곡된 자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예수님도 깨어있으라고 얘기하죠. 깨어있으라고. 저는 법정스님이 너무 좋은 게 뭐냐면, 법정스님이 너무 그 부분을 잘 아셔가지고 제가 항상 가끔 쓰는데 꼭 집어서 법정스님이 얘기했어요.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 절에 다니는 사람들, 습관적으로 다니지 말라. 습관적으로 다니지 말라. 이게 그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말씀을 만나라는 거죠. 주님을 만나라는 거죠. 그래서 나쁜 생각 저는 이제 읽어보시면 되고, 유혹도 아까 말씀드렸고, 자기 의지, 이게 자기 의지라는 것은 이게 자유의지랑 달라요. 자유의지는 하느님 주신 건데, 자기 의지는 나오는 것처럼 자기 애처럼 자기 뜻. 자기 뜻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결론적인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000년의 많은 영성가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얘기했던 영적 지침은 많이 있지만 두 개만 보시면 여러분들 이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두르지 말라는 거. 매사에. 근데 생각과 마음은 빨리 서둘러야 되지만 행동은 서둘르지 말라는 거. 밥도 뜸이 든 밥이 맛있어요? 아니면 빨리 한 밥이 맛있어요? 뜸이 드는 밥. 그러니까 뜸을 들여야 돼. 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두 번째는 내 뜻대로만 하지 말라는 거죠. 내 뜻대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의지예요. 그래서 이것은 육적인 의지는요, 인간의 그 진정한 본성에 상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분석에서도요, 이 자기 의지가 자기애에서 나올 수 있고, 또 하나는 방어기제예요. 자꾸 자기 뜻이 꺾이면 방어기제로 자기 정당화하고 자기 합리화하고 가식적으로 막 의료움을 갖게 하고 표피적인 정의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은 정신분석 오기 이전부터 훨씬 2000년 전부터 우리 그리스도교 초심리학에서보다도 경험이 있었다는 거죠. 우울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우울감, 고통 아까 다 말씀드렸으니까 좀 넘어가고, 나쁜 생각과 싸우는 방법도 악이 누구냐, 원수가 누구냐,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악은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이 악이었어요. 내 편이 아닌 사람이 악이에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는 사람도 악이 아니다, 나쁜 생각이 악이다 그랬어요. 나쁜 생각이 악이니까 나쁜 생각을 좀 이렇게 차단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악을 이기는 훈련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열정을 분리하세요. 너무 열정이 많으면 좀 띄엄띄엄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두려움이 많다는 거. 이게 믿음과 관계 있다고 그랬죠? 두려움이 있으면 두려움을 잘 조절을 하시고 통제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대화하지 않는 거. 나쁜 생각하고 대화하지 않는 거. 그래서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바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끝으로 잠깐 얘기한 다음에 이제 기도에 대한 것 잠깐 말씀드리고 이제 Q&A 한번 해볼게요. 영적 공격. 영적 공격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거는 역시 의식 성찰, 또 하나님의 눈으로 들여다보기, 영혼의 호흡, 기도인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적 공격은 기도예요. 기도. 예수님이 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비폭력 무저항이 아니라 비폭력으로 저항하셨어요. 이제 공격을 해야 되는데 공격은 뭐냐면 영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댓글에도 나오는 게 다 댓글에 많이 어떤 악플들이 있잖아요. 악플. 악플은 어떻게 우리가 공격을 해야 되겠어요? 가만히 그냥 나 혼자만 참으면 되겠지? 아니거든요. 악플에는 똑같아요. 선풀로 공격해야 돼요. 선풀로 공격해야 돼요. 그리고 선풀주의자들이 연대해야 돼요. 악은 스스로 다 연대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선풀들은요, 나 혼자만 그것이 안 되는 겁니다. 선풀들이 연대해야 돼요. 믿는 사람들은 서로 연대해야 돼요. 영혼들 보면 그 얘기를 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바로 선풀들이 연대한다고 하는 영적인 공격이 어떻게 연대하느냐? 단식으로 연대하고, 그죠? 단식이 영적인 공격이에요, 여러분들. 단식. 사순절에 단식하잖아요, 그죠? 단식한 거 가지고 그러한 도네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폭력 무저항이 아니라 비폭력으로 저항해야 돼요. 비폭력으로 공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항과 공격이 좀 저항은 수동적일 수 있지만 공격은 능동적이어야 되거든요. 능동. 그래서 기도를 여러분들이 비폭력 공격으로 생각을 하면 좋겠다 해서 여러분들 이 책에 3부가 영혼의 호흡인데 이게 비폭력 또는 영적인 공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몇 쪽을 좀 보시냐면 209쪽을 한번 보시면 209쪽에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 209쪽에 요게 이제 의식, 그러니까 영혼의 기도는요, 영혼은 두 가지가 있는데 생각의 기도가 있고 마음의 기도가 있어요. 근데 영혼을 제가 생각과 마음이란 큰 두 덩어리를 말씀드렸잖아요. 드렸는데 기도도 생각의 기도가 있고 마음의 기도가 있는데 우리 카톨릭은 대부분이 생각의 기도예요. 그걸 의식 성찰이라고 그래요. 이냐시오 성인, 로율라의 이냐시오 예수회를 창설한 이냐시오 성인도 영신 수련을 했는데 이 영신 수련이 우리 한국 사람한테도 많이 적용이 되고 영향이 좀 많이 있어요. 로율라 이냐시오가 뭐라고 했냐?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몸 안에서 나 자신을 깨닫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냐시오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얘기를 해본 그 성인들이 드물어요, 없어요. 대데레사라든가 모든 우리 훌륭한 성인 기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이냐시오 로요라 이냐시오가 한국 사람 아시아 전통하고 많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영신수련 그래서 그래도 하는 거예요. 제가 바로 이것도 영신수련과 관련이 있는 그리스도교 2000년의 영성을 제가 초기 교회 안토니오의 그리고 영성가들의 토대와 또 16세기에 이 로요라 이냐시오의 영신수련과 만나고 현대 복음과 만나서 만든 게 영혼 돌봄이에요. 그런 점에서 로요라 이냐시오는 기도가 뭐냐? 내 몸 안에서 나 자신을 깨닫는 거라는 거예요. 나를 아는 거라고 했잖아요. 바로 이 기도를 완성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여러분들 어떤 태도로 기도를 하나요? 자세가 여러분 주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미사 때 어떻게 기도하죠? 쓰거나 모으는 건 기본이지만 손 모으는 것도 우리만 모아 거의. 서양에서는 막 이러고 있고 베트남에서는 이러고 있고 이 모으는 게 없어요. 우리는 모으잖아요. 이게 아시아 전통은 다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나와 하나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무릎을 꿇는 경우가 있죠, 그죠? 네. 또 사제나 수도자들이 종진성원 서범제 갈 때 어떻게 해요? 엎드리잖아요. 무릎 꿇고 엎드리고. 근데 요즘에는 성당에서 장계틀이 많이 없죠, 그죠? 네, 없어졌어요. 왜 많이 없어졌을까요? 돈 들어서? 뭐 그 얘기하면 한참 걸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한국식, 아시아식의 그러한 표현들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 기도가 있고 생각 기도가 있고 마음 기도가 있다고 그랬죠. 한국 분들은 거의 마음 기도로 해. 생각 기도도 마음 기도로 해. 생각하기를 어려워해.
의식을 들여다보기는 더 어려워한다고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아시아에는 신학자가 없어요. 아시아는 종교인만 있을 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신학자는 서양만 있어. 여러분 보세요. 요즘에 뭐 상담가, 의사 다 이게 그쪽에서 온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우리는 뭐야? 동의보감 정도 있잖아. 그죠? 저도 이 부분은 동의보감하고도 많이 연결을 시킨 거거든요. 동의보감의 인간에 대한 이해와 이 영혼돌봄의 몸, 영혼, 영 이게 같은 맥락이에요. 동의보감은 정기신이라고 그래요. 여기서는 몸, 혼, 영이라고 하죠. 똑같아요. 동의보감에서 허주는 몸을 구체적으로 신장이라서 신장. 여러분 신장 건강하시면 돼. 그 다음에 기는 허파예요. 허파. 영은 신이죠. 규진의 신은 바로 심장이에요. 이 세 개를 잘 순환하고 하면은 웬만한 거 건강해. 예. 저는 그 임상을 제가 시드니에서 그렇고 많이 했거든요. 예. 그런 점들도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기 209쪽에 보시면 의식 기도의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보면 의식 기도의 핵심은 생각의 뭐예요? 지향이다. 우리는 다 지향 기도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도 생각을 좀 지향하잖아요, 여러분들. 사랑은 생각의 표현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들 마음에 품어요? 생각 속에 있어요? 마음 속에 있어? 생각 속에 있어? 둘 다 있지만 주로 만나기 전에 생각이 항상 있잖아요. 그죠? 그걸 영혼 속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영혼 속에 있는데 주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마음 속에 있는 건 언제 마음 속에 있어? 이혼을 할까 말까, 이혼을 할까 말까. 사랑을 할까 말까는 생각 속에 있고, 이혼을 할까 말까 마음 속에 있는 것 같아. 예. 근데 너무 내가 이렇게 확정적으로 구별하는 건 아닌데요. 다 똑같은 작용인데, 의식 기도는 기도문 하나하나의 의미를 생각하고, 이게 기도문 하나하나의 의미를 생각하고 표현하며 대화하고 사랑을 나누는 게 의식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다 그렇게 되냐고요. 제가 매번 봉송지에 가다 보면 정말 하루에도 밖에 못 나오는 할머니들이 계시는데 얼굴은 완전히 천사의 모습이야. 묵주기도가 밑에 위에 묵주가 막 수부룩해. 얼굴은 너무 해맑아. 그분이 기도를 묵주기도도 다 의식기도의 부분이 많거든요. 생각할 게 얼마나 많아. 그분은 무조건 기도하는 거야. 의식기도는 하느님이든 예수님이든 내 앞에 있다는 것이고요. 마음 기도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아시아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또 부복하는 거에 대한 굉장히 감동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 기도는 뭐냐? 다 앉아서 한다. 앉아서 하는 이유는 이 우주하고 내가 하나다라는 뜻이거든요. 아시아에서 모든 그 시인들이라든가 이런 그 수도하시는 분들은 자연과 하나라는 생각을 이미 다 얘기해요. 시 보면 다 만유일체잖아, 하나씩. 그런 것처럼 불교도 그렇고 우리 아시아적인 그런 차원에서는 앉아서 기도하는 게 제일 습관이 믿음에 대한 태도이고 또 영적으로 단단해지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도 우리는 서서도 기도하고 무릎도 꿇고 가끔 하시면 되죠, 그죠? 계속 무릎 꿇으면 나이 들면 무릎이 아프잖아. 그래서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도 이 하느님과 내가 하나다는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기도하면서 성모님 내 안에 있죠. 예수님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이게. 영성적으로는 일치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도 한국 분들은 하느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 그리고 이것이 마음 기도인데 209쪽에 나와 있는 마음 기도는 의식 기도와 달리 무엇을 내려놓는 기도예요? 생각을 내려놓는 기도다 하는 거죠. 그래서 210쪽에 보시면은 거기 나와 있어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인데 마음의 길을 따르는 거고 마음을 느끼려면 침묵하는 거 중요하다. 아까 엘리야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고요 속에서 침묵 속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치유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느낄 수 있고 마음을 느끼는 순간 영혼의 눈이 열린다는 거고 눈으로 기도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보면서 그 내용들이 있으니까 좀 살펴보고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연과 하나가 된다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마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지구와도 만나고 그리고 하느님하고 만나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베네토 16세 교황님도 내가 하느님을 만나는 내 안의 기관은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교황님도 그런 말씀을 해요. 내가 하느님을 만나는 관상기도하는 기관이 내 마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여러분들 영으로 생각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영혼은요, 생각과 감정이고, 영은요, 아시아 세계관에서는 영은 우리 마음하고 같이 보시면 돼요. 같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느님은 우리를 늘 하나로 이렇게 받아주시는 분이고, 하느님이 사람이 되신 것도 우리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하느님이 육화가 되셨고, 육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도 하느님의 길로 하나가 되도록 안내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몸과 마음이 다 하나라는 거죠. 그러잖아요. 몸과 마음이 하나잖아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몸, 마음, 영 이렇게 구분은 했지만 차별이 아니고 분리된 게 아닙니다. 몸 안에 마음이 있고 마음 안에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고 뿌리까지 영까지 만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영혼파, 뇌파라고 하는데 기도하게 되면 공격적인 측면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적인 공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무장화되고 내가 완전히 영적이 되는 것은 이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정말 집중하게 되게 되면은 그러니까 눈을 감고 쉬고 마음을 고요히 느끼고 기운을 기르면 되고 기운도 재충전하는 것은 아까 잠을 많이 자라고 한 것처럼 정말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집중이 되는 기도를 하면 돼요. 여기서 이제 예수 기도라고 초기 교회 때 기도를 많이 했고요. 또 우리 가톨릭에서는 묵주 기도가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기도를 하게 되면은 뭐 베타파, 알파파, 세타파, 델타파 이런 얘기 들으셨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은 베타파는요 보통 평상시에 우리가 베타파로 있어요. 영혼이 뇌파가 영혼파가 보통 이 초당 14주기 14 CPS라고 하는 이것이 보통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오감을 가지고 외부 세계랑 접촉할 때는 바로 뇌파의 활동 빈도가 초당 14 CPS예요. 그 외부 세계와 접촉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심리학에서는 그 외의식이라고 그래요. 외의식. 근데 알파파는 뭐냐면 알파파는 좀 졸음이 오거나 요즘 여러분 지금 알파파 같아. 이제 졸음이 오고 이제 반응이 별로 없어 보이고 막 이런 이건 벌써 그만큼 초당 이 뇌파가 반으로 줄은 거예요. 7 정도. 7 CPS가 되어 있는 거죠. 그 오감 사용이 유연하지 않은 상태야. 누가 꼬집어도 잘 몰라. 그리고 또 반으로 줄는 거 세타파인데 세타파는 초당 40PS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세타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장 편안하고 익숙한 환경 속에 있을 때 긴장이 풀리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들이 항상 익숙했던 그곳을 마련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당도 앉고 싶은 자리에 계속 앉으시면 돼. 앞으로 오라면 앞으로 가는 척하고 그냥 앉아 있으면 돼. 이렇게. 왜? 편안한 데니까. 사람은 다 편안한 데거든요. 굉장히 기도에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성당 오면 뭐라고 타치 안 해요. 필요할 때는 오라고 하자면 그냥 두세요. 편안한 곳이 있거든요. 최고의 기도는 졸 때잖아. 죄를 안 지니까. 네, 그래서 이런 오감의 사용이 유연치 않은 이런 뇌파 상태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세타파 같은 경우에는 주기당 4사이클인데 이게 바로 정상적이지 않은 거. 지금 정상이 아닐 수 있어요. 지금 계속 이제 어려우니까. 내면 의식보다 더 깊은 영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델타파라고 하는 것은 초당 4사이클 밑에예요. 이것은 바로 더 깊은 의식 수준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 묵묵히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하느님을 경험할 수가 있다. 저도 이제 학교에서 그렇게 하루에 1시간 반씩 기도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성체조배가 그런 측면에서도 마음 기도가 될 수 있고, 할머니들이 마음 기도 너무 잘하셔요. 생각이 없어. 그냥 생각이 없고 그냥 앞에서, 여러분 성체조배 할 때 책을 많이 읽으시잖아요. 뭐 괜찮지만 책은 딴 데서도 읽을 수 있잖아요. 바로 성체 앞에 있는데 그분하고 대화하면 되고 그냥 자면 되지. 그분에 대한 거를 읽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그 다음 대화하면 되지. 뭐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뭐 읽어볼 거야? 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이것이 바로 깨닫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와 몸이 그렇게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와닿는데, 정말 끝으로 기도는요, 하느님과 대화도 하는 것이 플러스 이것이 기도예요. 대화를 해야 돼요. 두 번째는 그냥 뿌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래 하느님 하나가 됐던 걸 뿌리로 돌아가는 거죠. 하느님과 일치를 하는 거고, 그러려면 내면의 투명성의 과정이라는 거죠. 많은 할머니들이 실제로 이런 부분에 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도는 깊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사람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그래서 기도에서는 어느 정도 비움이 있어야 하나 되는 게 있어요. 상대방하고도요, 일치하려면 내가 좀 빈 공간이 있어야 돼요. 테니스도 제가 오래 쳐보니까 공간이 확보돼야 스트로크가 잘 나가지, 공간이 없이 이러면 안 돼. 스윙을 하려도 공간이 있으니까 만들어 놓고 여기서 휘두르면 되는 거거든요. 기도도 똑같아요. 그래서 절대적인 하느님 안에서 우리는 그 반석 위에서 안정이 될 수 있다. 반석은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묵상하고 조용히 앉아 있으면 하느님과 하나 되고, 성경에 나오는 말씀과 접촉하고, 또 구원의 힘, 구원 등 하느님의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 지속될 때 영혼 돌봄의 차원이라는 말씀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믿음, 특히 중간에 있는 영적인 그 저항에서 믿음을 여러분 든든히 하시면 되는데, 믿음의 핵심은 뭐겠어요? 말씀드렸던 구약의 믿음이나 신약의 믿음이나 우리 그리스도교 안에서의 그 그레들의 믿음이나,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접촉이 많을 때 가능한, 뭐 어떻든 간에 접촉해야 돼. 이걸로만 많이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로 많이 알면, 그래서 한국교회가 정말 의식이 있는 좋은 것은 접촉하는 사람이 많을 때, 물론 이것도 있어요. 왜? 이미 우리가 서양이다 동양이다 지금 따질 이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있어야 돼요. 이거는 신학자들이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나눠드리면 음식을, 딴 건 다 그렇게 하잖아요. 백화점 가보세요. 돈이 없지 물건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한국교회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들 이런 프로그램들 하는 우리 바울딸 수녀님들이 대단한 거거든요. 책도 있지만 실제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저도 이제는 곧 이제 은퇴할 시기가 몇 년 안 남았으니까 영혼 돌봄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나올 거고요. 또 그거를 제 제자 신부님들이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것들을, 그래서 아까 이제 뇌파 얘기했는데, 영혼파 얘기했는데, 이미 미국에서는요, 아실 거예요. 요즘에 앱 같은 거 나오잖아요. 거기에 맞는 그 주파수에 맞는 음악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타파에 대한 그 색깔, 세타파, 그 다음에 델타파에 대한 그런 음악 명상을 만들어서 팔아. 그럼 바쁜 세상에 언제 가부좌 틀고 또 이러고 있겠어요. 그 바쁜 세상에 그 음악만 들으면 그 흐름이 쭉 오면서,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내 안에 있는 걸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훈련과 접촉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신 것처럼 내 안에 있는 훌륭한 보물들, 제가 보물찾기라고 했잖아요. 여기 내 안에 보석이 있는데, 그 내 안에 보석이 바로 영혼이라는 거죠. 그 영혼을 영혼답게 하는 게 영이고, 또 몸은 너무 중요해. 몸은 기본적으로 구조, 건물이 있어야 그 안에 살든지 말든지 하잖아요. 그 세 개가 다 똑같이 하나다 하는 말씀 좀 드리면서, 아이고 막 달려왔네.